네,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은 사울에서부터 다윗에게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두 명의 왕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으로 다윗이 도망을 다니던 그런 광야의 시절이 끝나고, 그걸 온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면서 동시에 그 사울의 시대는 몰락하며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 주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으나 이 땅에 남겨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와 또한 사모해야 될 능력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며, 그리고 또한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알아지고 삶 속에서 누려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연귀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사옵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의 상황은요, 블레셋 진영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적군이 블레셋이 아니라 적군이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을 적으로 바라보며 전투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들, 자기의 동료들과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죽여야 하는 입장에서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섬기고 있던 그 아기스 왕, 가데 왕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좋게 봐서 그 전쟁에 참여시키고자 데리고 왔는데, 그 아기스 왕을 제외한 블레셋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윗을 보며 되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유명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 명 죽이고 유명한 사람을 죽이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쉽사리 자기의 동족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 이스라엘 진영에 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냥 어영부영 전쟁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전쟁 가운데 앞으로 나서서 블레셋의 장군을 죽이고 승기를 이끌었던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그가 과연 전쟁에 나갔을 때 배신하지 않고 자신의 동족들을 정말로 죽일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기스 왕이 그를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고 했었지만 그들의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 전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친구를 죽여야 될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을 칼로 대적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지만 감사하게 그것에서, 그 전투에서 빠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전투에서 빠져나와서 아기스 왕에게 받은 시글락이라는 땅으로 도착하게 되는데, 그 땅은요, 다윗의 가족들과 그를 따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글락 성으로 돌아와서 보니
이미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을 공격하고 불태우고 부인들을 약탈해가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잡아간 상태였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그 모든 감사와 기쁨들이 다 사라지고 참기 힘든 분노로 바뀌며 기력이 없을 정도로 힘들지만은 슬피 우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운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서 이제는 분노가 솟아오르면서 그들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사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지목됐습니다. 그 책임으로 돌로 쳐서 죽이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돌로 치자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정해지는 형벌이 바로 돌로 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노가 정말로 하나님을 욕할 정도로 정말 큰 분노를 가지고 있던 상황에 다윗을 진짜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죽음이 앞으로 다가와 있고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이 처한 행동은요,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망을 가고 다른 것으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것이 다윗이 선택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비아달에게 달려가고 그리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허락받은 에봇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진짜로 의지하고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나의 생각이 가 있고 나의 모든 시간 중에 가장 많이 할애되어 있는 나의 마음이 놓여져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렇지 못하고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법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고 또한 그렇게 넘어가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 그리고 30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어떤 성경은요, 그 순서대로 잘 배열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와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상 28장과 30장의 말씀은요, 사실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시글락을 공격당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노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죽을 뻔한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사울은 다윗이 참여하려다가 제외당한 그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모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기만 하여도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께 찾아갈 정도로 그 마음에 큰 두려움이 이미 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든 행동들은요, 아주 많은 상반되는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은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이번에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이며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꿈으로 말씀하실까? 아니면 우림으로 말씀하실까? 아니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실까? 계속해서 기다려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그 아래서 기다렸는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를 기다렸건 어떻게 기다렸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더 굳게 의지하는 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무당에게 찾아가 강령술이라는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오는 이 강령술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식들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신명기에서는 이 강령술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냐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역겨운 행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나라에서 살았던 모든 무당과 그런 박수들을 다 쫓아내는 일을 사울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당들을 쫓아냈던 사울이 떠올렸던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 쫓아낸 무당들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최고의 은혜를 누렸던 그 사울이 오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았던 것이 인간적인 방법인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것을 듣고 보는 우리 또한 사울과 같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사울과 같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넘어질 수 있고 사울과 같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도 잡을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예수를 나의 주를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다윗과 같이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영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마귀의 방해와 또한 유혹에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인내하며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사는 모든 목적들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 남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는,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먼저 보지 않고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고백한 그 고백 가운데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서 구별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고자, 하나님의 그 일들을 더욱더 바라보고자,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바라본 그 일, 그리고 우리가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사울에게는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절망,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만을 바라봤던 그 사울. 하지만 반대로 내가 처해진 상황이 비록 죽음의 공포라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3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사옵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하였으되 고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쫓아간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근데 가던 도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지쳐서 부솔 시내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3분의 2가 되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가던 중에 한 애굽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약탈하고 있을 때 그들을 따라갔던 노비였습니다. 근데 그 노비가 이제 몸이 좋지 않자 그를 그냥 더욱더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던 길에 버리고 간 그 아말렉 사람의 종이 바로 그 다윗과 군대들이 따라가던 길에 그들에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잘 보살펴주고 그에게 물을 때에 그가 이제는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에게 쳐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서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들이 빼앗겼던 부인들을 찾아오고요, 그들이 빼앗겼던 아이들도 모든 재물들까지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아까 남겨졌던 그 200명, 부솔 시내에 남겨졌던 그 200명이 대열에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을 돌려주고 그들이 빼앗겼던 것들까지 함께 다윗의 명령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함께 갔던 400명의 군사들은요, 그 200명이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열심히 달려가 그들과 싸웠지만 낙오자들, 그들의 표현으로 볼 때는 낙오자들은 그냥 쉬면서 시냇가에 앉아 발을 적시고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는 행동들은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쳐들어가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남아있던 200명에게도 그들의 부인을 돌려주고 재물을 돌려줌으로써 그가 믿음을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것들, 이 군사적인 행동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브솔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이라는 그 당시 히브리어로 볼 때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복음. 이 브솔 시내라는 그 브솔은요, 단어의 뜻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찾아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살아가면 날마다 죄만 짓는 기계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 이 200명의 그 사람들, 브솔에 남겼던 그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브솔이 주는 의미는요, 바로 버려졌던 그 애굽 사람, 이방인이지만 버려졌던 사람이지만 그리고 그에게 베풀어진 은혜와 그리고 남겨졌던 연약하여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도 모든 것이 나누어진 그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다윗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자신이 지나가다 발견했던 애굽 사람을 구원한 것, 그리고 남아있던 200명에게도 모든 것을 나눠주었던 그 모든 행위로서 이 복음의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가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다른 생각을 하고 사울과 같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다른 것은 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굳게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될 것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끝에 다다라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은혜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는 것, 이미 베풀어진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욱더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의지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그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간사로 섬기고 전도사로 섬기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기 직전에 남자이다 보니까 이제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모아둔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모아둔 돈을 가지고 집을 구하자니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또 그것을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울면서 울부짖은 줄 몰랐는데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기 구석에서 누군가 되게 울부짖는데 집 때문에 울부짖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저더라 라고 누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불러 얘기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왜 울부짖었냐면 제가 그때 제가 이제 그 LH라는 그 요즘에 신혼부부들에게 대출을 해준 좋은 정책이 있어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구하면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가격에 생각했던 집이 딱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서 보러 갔는데 집도 마음에 들고 다 리모델링이 돼 있는데 가격이 되게 저렴해서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그대로여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행복하게 이제
아내한테 아내 사람에게 말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이틀 뒤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 집을 계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유가 뭐냐면 집주인이 어떤 남자인데 엄마가 하지 말랬대요. 내가 그걸 듣자마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그 부동산 집을 찾아갔는데 진짜 사유가 그거였어요. 어머님이 너무 싸게 내놨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로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월세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는 이 정도였는데 어머님 그 배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가격에 너무나 큰 돈을 지출하게 되니까 그 집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구했고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너무나 딱 맞았기 때문에 제가 구했던 것에 너무나 일치했기 때문에 그 집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집이 되지 않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절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그때 여기서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아니 돈도 맞고 아니 돈이라도 틀리면 이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 아니었구나 생각했을 텐데 돈도 딱 맞고 집 평수도 딱 맞고 심지어 리모델링 된 것도 딱 맞고 막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을 또 눈에 보고 오니까 더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안 좋았던 찰나에 그 부동산 이제 아주머니와 친하게 돼서 아주머니가 좋은 집이 또 생겼다고 해서 가게 됐고 지금 그 집에서 이제 잘 머무르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집을 구할 때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9월에 계약이 끝났는데 그때쯤에 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지금 집이 1.5배가 더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전세값이. 도저히 이제는 구할 수 없는 전세 가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또 이제 저 구석에 앉아서 아무튼 담임 목사님 못 보신 것 같은데 저 구석에 앉아서 어떡하죠 주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주인께서 어느 날 연락이 오셔서 아이 낳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들어오면 아이를 낳는 집이라고 막 제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 낳았어요 막 하고 있는데 재계약할 의사가 있냐? 그래서 의사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LH로 들어온 거 알고 있는데 거기서 빌려주는 한도 최대까지만 내가 받을 터이니 재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어느 가격이었냐면 그 2년 전에 거의 가격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전세 가격을 싸게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는 너무나 감사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는 그때 집이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처음으로 가장이라는 그 무게를 느꼈던 게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도 집은 너가 구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묻는 사람마다 집 어떻게 했냐 들었을 때 처음으로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살았던 그때의 그 어깨의 짓눌림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그 부르짖었을 때 실망감도 있었지만 다른 것도 많이 알아보고 할 수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집을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의지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이 노년에 적었던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새 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을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이 겪었던 모든 광야의 시절들 그리고 고난의 길들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한두 번 겪었던 것이 아닌 그 힘든 모든 시절을 지나가고 다윗이 했던 이 고백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내가 비록 어려운 고난의 길을 당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에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끝이 다다랐을 때, 우리가 더욱더 길이 없고 막막해 보일 그때에도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 붙들며 그 안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며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듣는 능력을 사모하오니 오늘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작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